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2장 15절로 1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은 말씀을 혼잡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젊은 시절부터 대형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막 굉장히 번화한 곳에 위치해 있었고 화려한 교회의 외관과 또 잘 꾸며진 프로그램들과 그리고 거의 프로 수준의 그런 찬양대들이 막 놀라운 찬양을 불러주고 또 그 찬양을 정말 잘 전달해주는 비싼 오디오 시스템이 되어 있고 또 성도들의 수준도 굉장히 강남 쪽에 살아서 그런지 굉장히 높아 보였어요. 저는 그게 저의 신앙의 수준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사모함이 생기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성장하면서 가슴 한편에 오래 묵은 체증이 체한 것 같은 기분, 그 답답함이 계속 가시지를 않았습니다. 40대 후반에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일본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10년을 맞이합니다. 일본 교회에서는 또 다른 형태로 또 마음 한켠이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유튜브나 SNS나 여러 매체를 보면 유명한지는 어쩐지 모르지만 제 눈에 보기에는 거짓 목사들, 가짜 목사들의 설교,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어떤 그런 가르침, 또 신비하고 영적인 것들을 막 이렇게 앞에 내세워가지고 막 기적을 앞세우는 그런 사이트들의 조회수가 말도 안 되게 높은 걸 보고 동일한 그런 답답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이 그리스도교가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세워진 것은 종교개혁을 통해서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추라라고 하는 오직 성경으로라고 하는 이 개혁주의 신앙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가짜 목사들, 가짜 전도자들, 거짓 복음들에 의해서 교회는 이제 바른 성경에 위치한 성경에 바로 선 교회가 아니라 그냥 우상숭배의 장소로 전락해버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위기감 또는 우려가 제 마음 한구석에 늘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3년 대충 10월부터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계속 이 부담감을 설교로 전하게 해서 제가 우회적으로 몇 번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하나님이 잠잠하지 말라 말씀하셔서 오늘은 정말 우리 작은 이 SL교의 무리지만 가짜 복음에 속아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정말 소원하는 마음으로 무엇보다도 제가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치열하게 설교를 준비해서 이 설교를 전하고자 하는 결심을 하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이 혼잡게 되고 왜곡되고 타락하는 것에 대해서 동일한 염려와 근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7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한두 사람이 혼잡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수많은이라고 번역된 폴로우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양이 많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굉장히 자주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막 확장되고 있는 그 지점, 그 시점에도 거짓 목사들, 거짓 선교사들, 거짓 가짜 전도자들에 의해서 너무나 많은 자들이 너무나 자주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타락시키고 마치 파는 상품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러했다면 지금의 교회는 말할 필요가 없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경고를 통해서 이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사탄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을 아주 지긋지긋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것을 막고자 하는데, 그들이 심혈을 기울이는 게 뭐냐면, 우리 C.S. 루이스라고 하는 20세기의 최고의 변론가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혼잡케 하는 겁니다. 여기서 혼잡케 한다라는 말은요, 무언가 불순물을 섞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는요, 지금처럼 이렇게 가게를 갖고 있는 그런, 갖고도 장사를 하는 사람들보다 이 떠돌이 행상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가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주변의 자기 손님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의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성실하게 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떠돌이 행상들은요, 단 한 가지 목적만 있으면 돼요. 그게 뭐냐면 이익을 많이 얻는 거. 그러니까 떠돌이 행상들이 포도주를 만들 때 양질의 포도주를 한 병을요, 물을 섞어가지고 서너 병을 만들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는 시음을 할 때는 양질의 포도주를 조금 맛보여 줍니다. 그리고서는 팔기는 물 섞은 포도주를 파는 거예요. 정상적인 가격에. 왜냐하면 그들은요, 그 당시 교통사정을 봐서 한 번 들러서 장사한 곳을 두 번 다시 들를 가능성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속이든 뭐가 됐든 자기가 이익을 남기고 거기를 떠나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혼잡케 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에 카페레우로라는 단어, 즉 물을 섞어서 상품 취급을 싸구려 상품을 만들어버리다 하는 이 단어를 굳이 쓴 이유는 너무나 분명해요. 이 수많은 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그들과 동일하게 말씀을 적당히 섞거나 빼거나 더해서 이익을 취할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바라는 말들을 해줍니다. 그리고선 돈, 명예, 칭찬, 아니면 따르는 무리들을 이익으로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들이 막 우리들한테 비위를 맞추거나 아부하는 말만 하거나 아니면 막 말도 안 되는 황당무계한 거짓말을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성경에 근거합니다. 어느 정도는 근거예요. 그런데 일부분을 강조하거나 일부분을 빼먹습니다. 아니면 적당하게 사람들이 즐거워할 만한 말을 또 섞기도 합니다. 위로도 주고요. 또 용기도 줍니다. 그런데 특별히 복음에 있어서 제대로 복음 그 자체를 전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혼잡케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여러분, 아까 혼잡케 한다고 했던 그 행상들은 떠돌이에요. 떠돌이. 한번 왔다가 떠나버리면 다시는 안 만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거짓 복음과 가짜 가르침을 가지고 했던 사람들은요, 바울이 적은 고린도서나 갈라디아서나 아니면 서신서, 다른 서신서를 보면 그들은 꽤 유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추천장이라는 것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친분도 과시합니다. 요즘 얘기로 하면 이거예요. 나 어디 학교 출신이야. 나 어디 사역지에서 어떤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했어.
나 무슨 학위를 갖고 있어. 나 어떤 목사하고 이런 친분 관계를 갖고 있어. 명함에다 빼곡하게 어디 학교 출신에 무슨 학위를 갖고 있고 자랑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 떠돌이 행상도 아니고 반복돼서 그런 거짓말을 했을 텐데 왜 그들에게 초대교회 교인들은 넘어갔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얘기할 때 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넘어갔을까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요, 그들이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특히 고린도전서나 갈라디아서를 보면 그들은 젖먹이와도 같습니다. 딱딱한 음식을 소화해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스펙만 보고 건치장만 보고 그들이 말하는 저 사람 예루살렘에서 추천자 받은 사람이래. 그러니까 그 말이 그냥 옳게 보여요. 그래서 속아 넘어갑니다. 그런데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정말 심각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스스로 그 거짓말에 속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 혼잡케 하는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2절로 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고. 아멘. 사도 바울에게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영적인 아들입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가 있고 또 성경에 많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 디모데에게 자신이 이제 목회 말년에 정말 목회에 관련해서 막 정말 진실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목회에 대한 조언과 충고를 하는 그런 편지예요. 이 편지에 얘기합니다. 야, 너 말씀을 전파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범사에 가르치고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해.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래 참아야 돼. 항상 힘써야 돼. 포기하지 마. 왜냐하면 여기 가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때가 됐는데 사람들이요, 자기가 원하는 말만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갖고 그 원하는 말만 해주는 사람을 스승으로 삼아서 그들을 쫓아다녀.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진리에서 돌이켜서 그 혼잡케 하는 허탄한 이야기들, 생명을 주지 못하는 그 허탄한 이야기들을 듣고 진리로부터 떠나게 돼. 그러니까 너는 포기하지 마. 무슨 얘기죠?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있다는 겁니다. 더구나 수많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수많은 공급자가 세워진 거예요. 자, 그들이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고 허탄한 이야기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러면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아주 분명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허탄한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들이나 허탄한 이야기나 이런 귀가 가려워서 가짜 스승들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하나는 기적을 바라는 자들이고 기적을 요구하는 자들이고, 또 하나는 이 세상의 것들, 이 세상의 지혜들을 추구하는 자들이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에 분명하게 이 두 가지로 구별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사람들 중에서는요, 특별히 이 말씀을 전하고 성령 사역을 하고 뭔가 능력 있고 신비한 사역을 한다는 사람들은요, 분위기를 만듭니다. 신비한 찬양 집회, 기도 모임을 갖습니다. 그리고 음악이나 또 조명이나
이런 걸로 분위기를 만들고 신령한 일들을 하는 것처럼 떠듭니다. 제가 선교 후배들이 보내준 동영상을 봤는데 그런 쪽에서 귀신이 들린 것처럼 막 울부짖고 띵뛰고 사자 울음소리를 내고 빙글빙글 도는 것. 성경 어디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그런 것들, 형상들을 마치 성령의 역사하심이다라고 전면에 내세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런 집회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막 감정의 들끓음, 소용돌이, 이걸 너무 좋아해요. 유튜브에 말도 안 되는 조회수를 기록하는 게 신유예요, 신유. 유명하다는 어떤 한국인 전도자라는 사람이 그 뒤에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이런 것이 동영상에 떴어요. 30만 회가 넘어요, 조회수가. 실제로 이단 대책 연구소에서 보고서가 있어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대부분은 예수님과 관계없는, 성령과 관계없는 치유, 신유 집회, 영적인 현상, 주문, 귀신 들림과 같은 것을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착각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경고했던 내용이랑 지금 이 시대랑 변한 게 전혀 없습니다. 또 하나, 세상의 지혜, 세상의 논리를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제가 자주자주 얘기해서 이제 뭐 아실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 자기들이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의 기적을 다 빼버려요. 심지어 자유주의자들의 그 거성이라고 하는 볼트만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도 부정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신학자예요. 그리고 그들이 목사들을 가리킵니다. 신학교에서. 자, 오늘은 그 사람들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들보다 더 위험하고 사탄의 전략에 속아 넘어간 것들이 번영주의 신학입니다. 번영주의 신학은요,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잘 돼. 예수 믿으면 돈 벌어. 예수 믿으면 건강해.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돼. 천국 가는 것은 그냥 따놓은 당상이야. 그거 말고 이 땅에서 네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줄 수밖에 없어. 때를 따라 위로의 말도 왔습니다. 격려도 받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예수 믿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예수 믿은 근거는 무엇인가?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잘 돼.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의 70% 이상이 이 번영주의 신학에 물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은 그런 말을 했다는 말이 단 한 군데도 나오지 않아요. 이들이 신천지, 또 뭐 몰몬교 이런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욕합니다. 제가 그들을 편드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단에서요 갖고 있는 교리들은 다 뭐냐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요. 자기들만. 이 세상에서 자기들한테 기도하면 다 응답받아요. 거기다 너희들만 천국 가요. 그들이 그렇게 비난하는 이단들의 사상과 번영주의 신학은요, 조금도 차이가 없어요. 이 역시 예수 믿는 것을 이 세상의 것에 집중하고 이 세상의 것을 얻는 것에 집중한 어리석은 소비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타락해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
17절에서 이 말씀을 혼잡케 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 라고 강조하는 걸까요? 뭐 그들이 혼잡케 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에요. 자기들만 제대로 절하면 되지. 왜 그러는 걸까요? 이 15절, 16절이 이유입니다. 여러분,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받은 것 있는 그대로 복음을 전하면요. 그 복음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생명의 향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 여기서 예수 믿지 않은 자들은요, 그냥 이 세상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나 예수 믿었다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고 거짓 복음에 속아 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에게는요, 사망에 이르는 냄새입니다. 즉,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듭니다. 아니,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생명에 이르는 향기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망으로 이른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죠.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에 이르는 향기로운 냄새로 받아들이고 있어 라고 분명하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스스로를 살펴보아라. 어떻게 살펴보냐면 육신으로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 즉 사망을 얻을 것이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을 것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스스로 분별해. 살펴봐.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없는 건 맞아요. 그러나 성경은 동일하게 우리들이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도록 기준점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이걸 보면서 네가 구원받은 자인지 점검해봐.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베레아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그들은 아주 순수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 참인가? 진짠가? 진지하게 그 말씀을 상고했다. 즉 묵상하고 조사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이 기준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기준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얘기한 거 그냥 갖고 넘어가지 마세요. 집에 가서 이구 목사가 설교한 내용이 정말 그런가? 여러분들도 베레아 사람들처럼 확인해 보십시오. 왜 한국 교회나 일본 교회나 미국 교회들에서 특별한 몇 개의 교회들을 제외하고 말씀을 왜 안 가르치는 줄 아십니까? 저는 너무나 많은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요. 왜? 목사가 하는 얘기 점검하고 분별하고 알아내면 곤란하거든요. 그냥 덮어놓고 믿으면 좋은데. 그러나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갈림길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점검해 보십시오. 이게 정말 중요한가? 이게 정말 사실인가? 이게 사실이라면 여러분들은 지금 생명이냐 죽음이냐의 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먼저는 첫 번째 기준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갑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갑니다. 이건 다른 말로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을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합니다.
성령은 어떤 사람들이나 신비한 사이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신비한 우주적인 기운을 갖고 우리들에게 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우리들을 변화시키고 우리들을 발전시키면 천천히라도 성령은 말씀을 통하여 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맺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배울 때 그 성령이 우리에게 이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19절입니다.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를 굉장히 우습게 합니다. 이미 밑에 말씀은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끝내고 난 다음에 사람을 열매로 알게 돼 있어. 그런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꺼번에 수많은 열매를 맺지 않더라도 내가 조금씩이라도 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내가 그전과 다르게 온유해졌는가? 내가 그전과 다르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하며 희락을 누리고 있는가? 내가 온유하고 절제하고 또 충성스럽게 살고 있는가? 이것이 나에게는 이 복음이 생명의 향기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 그 다음 시편 119편 10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말씀을 통해서 인도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인생을 선하고 착하고 아니면 이렇게 굽어지지 않은 길, 걸림돌이 없는 길, 이런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만 받아들여서는 곤란합니다. 이 말씀의 원래의 뜻은요.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인도할 수 있는데, 즉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대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이 나를 비춰줄 때만이 나는 하나님께 갈 수 있어 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면 기도할 때나 아니면 늘 자주자주 하나님, 예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예수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저도 많이 합니다. 거기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나요? 하나님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지치고 곤란합니다. 장애물은 왜 이렇게 많고 유혹은 또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랑 동행해 주시면 내가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의 길을 잘 걸어갈 이 인생길을 잘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말 이대로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를 고쳐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길을 동행해 주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길을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도우심이 필요해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데 예수님을 끌어다가 나랑 동행해 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내가 오늘 나의 이 선택, 나의 이 결정, 오늘 하루 내가 정말 예수의 길을 가고 있었나? 하나님의 뜻에 좀 합당했나? 이것이 내 발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하는 것이 내 발의 등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을 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갈 수 있다. 이것이 내 길을 비추는 말씀이 빛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데 말씀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아.
뭐 또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말씀하고는 전혀 관계없어. 내가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내 욕심 그대로 그렇게 살아가. 그리고 이 두 번째는요, 반드시 세 번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이 구절을요, 말씀은 읽는데 바라는 것은 반대로 바랍니다. 어떻게 바라냐면, 먼저 모든 것을 나에게 더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이것을 받아 누리는 것은요, 이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이 순서를 지키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말씀으로 인도된 삶을 산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는 것을 매일매일의 삶에서 선택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아, 하나님, 야, 이거를 하면 오늘 스케줄이 좀 피곤해질 텐데요. 이거를 하면 나에게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라면 알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길이라면 이걸 먼저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 사람, 그렇게 선택한 사람은요, 반드시 이 모든 것을 더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비밀의 약속들이 자기의 인생에서 경험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길을 점검하고 비추는 자들에게는 소명이 생깁니다. 꿈이 생깁니다. 오늘 하루 대충 살다가 그냥 나만 위해서 살다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그렇게 살아내는 삶이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삶이며 나의 고민과 심려와 어려움들이 해결되는 길이라는 것을 몸으로 체득해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대단히 해외로 선교사로 나간다든가, 목사가 되라든가, 100명을 전도하라든가, 이런 대단하고 거룩한 일 아닙니다. 곤란한 사람들 도와주고, 마음 상한 사람들 위로해주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잊지 않고 기도해주고, 매일 시간을 분별해서 내가 몸 상태가 안 좋고 내가 생활이 너무 바쁘지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주변의 사람들, 내 이웃들, 내 가족들, 내 삶으로, 내 입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누구나가. 성경에서 요구하는 그런 것들은 다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순서를 바꿔서 내가 좀 살만해지면 하겠습니다. 내가 좀 여유가 생기면 하겠습니다. 내가 그런 대로 좀 괜찮아지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향기로 받아들이는 삶이 아니에요. 이처럼 기독교는요, 열매와 증거의 믿음입니다. 열매와 증거의 믿음. 그런데 사람들이 얘기해요. 다 그렇게 믿는 거 아니에요. 교회 나와서 마음에 좀 평안 좀 누리고, 뭔가 새로운 사람 된 것 같은 기분도 좀 느끼고, 그리고 필요할 때는 신적인 도움도 좀 받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 좀 어울리기 좋게 모여서 또 기쁘게 좀 지내고, 이렇게 되면 되지, 이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 하나요? 그래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혼잡해 하는 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그 말씀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 스스로를 점검하고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삶의 길을 걸어가. 불이 정말 작은 교회, 작은 물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참 생명의 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참 생명의 길,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그 생명의 길을, 구원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여러분들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크리스찬이라고 떵떵거리면서 자랑하면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부디 2024년이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의 귀에 거슬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납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적을 바라는 자들에겐 거치는 것이라고 했고, 또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는 자들에겐 어리석은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사람의 속을 그 사람에 있는 영 이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깊은 것, 그 통달하시는 분 성령 이외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부디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SL교회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생명의 길로, 생명에 이르는 길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결단과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